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우리 모두도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항상 무엇을 하든 말씀 정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이라 유교로 반응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사람들, 그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인물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그가 마지막을 맞는지, 그 대적자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마지막을 마치는지는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어요. 그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
재림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한 이야기는 우리가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로서 안티오쿠스 4세 적그리스도를 나타냈던 이 인물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어떻게 그가 종말을 맞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6절 그 왕 바로 안티오쿠스 4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인물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법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우리 어제도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그것이 1년 동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하나님 없는 적그리스도, 저 사단 쪽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 제가 1번 이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종말적으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저 사단 쪽에서 영향을 받거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저런 사람이 된다는, 쉽게 말해서.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사단 쪽에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교만한 것, 스스로 높인다는 것. 사단이 바로 루시퍼가 교만해서 그 천사장의 자리에서 타락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그것이 바로 사단이잖아요. 그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단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사단의 어떤 힘을 받는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모습. 그럼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나도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 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빨리 철수하고 우리들이 머리 대신 우리들이 주인 대신 그분이 지시에 받는 것, 또 내가 스스로 높아지던 빨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나는 항상 겸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모습이 보일 때, 내가 높아진 모습을 보일 때.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 높여서 자기들이 신보다도 더 큰 존재다. 나중에 제우스 신을 숭배하러 해놓고 제우스 신에다가 자기 얼굴을 갖다 붙이는 그런 친구거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상한 말, 개상한 말, 이상한 말로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신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자입니다. 사단의 영을 받으면, 적그리스도를 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을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를 크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이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성경에 비상한 말 해놨어요. 그죠? 다른 성경에 개상한 말 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자, 언제까지 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스스로 높여서 교만한 행동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까지 하는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분노하심이 거칠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악인들은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이 악인들이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형통한 적 보이도 일시적으로는 승리한 적 보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그 작전된 일을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또 그가 악인은 악인의 죄를 쌓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계속 갈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일 것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 그런 일을 이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가 할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죠?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37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조상들이 섬기던 신. 그러니까 지금 헬라 왕국이 4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시리아 지역에 토속신이 있었어요. 조상들이 섬기던 신. 이제 그것도 치워버리고 결국 헬라 신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야. 제우스 신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야. 여자들이 따로 숭배하는 그 여신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모두 다 헬라신, 제우스 신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헬라신을 신기라고 강요하고 그걸 어디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점령했을 때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게 경배하게끔 하는 자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였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멸망하기 가정한 것을 성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아마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세워다 놓고 거기다가 자기에게 절하라고 할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뭐하고 있죠? 안티오쿠스는 제우스 신을 경배하게끔 지금 모든 세상의 신들은 다 치워버리고 제우스 신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섬기던 신도 치워버리고 여자들이 섬기던 여신들도 치워버리고 제우스 신으로 통일하라. 그렇게 포갑정치, 강압정치라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 나중에 적그리스도 자신을 신처럼 섬기라고 하는 것이 말시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자, 38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대신에 강한 신으로 표현, 강한 신을 공경하는, 저기 바로 제우스 신이에요. 우리 번역, 우리 개정계획은 강한 신으로 하는데, 저기 히브리어로 마오쩌거든요. 마오쩌다 강하다, 힘이 세다, 요새,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는 바다 수호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표준 번역과 우리말 성경은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강한 신은 제우스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섬기던 바로 그리스 신 제우스 신을 모두 다 섬기게 할 것이다.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을 들여서 바로 조상들이 섬기던 시리아 토속신을 치워버리고 여자들이 섬기던 대로 다 치워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제우스 신을 공경하라고 할 것이다. 우리 앞에 31절에서 말씀 배웠죠. 31절 말씀 봅시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것을 더럽히게 될 것이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그 성전에 세울 것이다. 그때 제가 제우스 신상을 세울 거라고 그랬죠. 그죠? 바로 그들은 헬라 신, 제우스 신이 강한 신이고 우리들이 요새가 되고 우리 수호신이 되니까 이 신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모든 나라의 신들은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가, 그게 어디까지? 이스라엘 성전까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악한 일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바꿨다고요? 제우스 신에다가 자기 얼굴을 바꾸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는, 신들이 신을 대적하는 개상한 말까지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것이죠. 자, 39절. 그는 이방신, 바로 헬라 신인 제우스 신을 힘입어 그 신을 믿자 해가지고 그 신을 전하고 그 신을 숭배하고 그 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하게 각 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 자랑하고 개상한 말을 퍼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 즉 제우스 신을 힘입어 경관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며, 자 2번, 첫 번째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막 각 나라에 막 강요를 해요. 두 번째는 이제 그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속임수로, 계략으로 자기 조카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변 동맹국들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들도 속여서 그 땅을 야금야금 먹고 그 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백성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펴고 하는 것이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선심 정책, 백성들이 좋아하라 박수치는 정책을 막 쏟아낼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 탁 올라가는 복간에서 666 치별받게 하고 바로 포갑 정치로 들어가는 것이 후 3년 반이다. 자, 두 번째, 누구에게 그를 높이고, 어제도 나왔어요. 그죠? 거룩한 언약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거룩한 언약을 배신하고 배도한 사람들을 높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높여준다고, 살핀다는 뜻이 높인다는 뜻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그를 안다 하는 자, 이게 안다는 것이 니카른데 인정하는 사람. 적그리스도 맞추는 마찬가지겠습니다. 마지막 때 시대 때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좋아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우리 최고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영광을 더한다, 그들에게 한 자리 주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이 세상에서 더 좋은 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기 건세를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각 나라를 나누어주듯이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누구?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이 말은 이가 변칙적인 방식으로 갑자기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 가지 선심 정책을 펴고 사람들이 한심을 펴는 거짓 평안을 주고 처음에는 종교적 자유도 주어서 막 한심을 차가지고 자기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속임수란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더하고 그 사람들을 여러 또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고 그들에게 뇌물도 받고 또 땅을 나누어서 그 땅을 통치하게 하는, 이게 안티오쿠스의 사세가 했던 이야기고 마지막 때도 이럴 거예요.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숭배하라 할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자리도 주고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뭔가 또 한 고을도 맡아서 다스리게 하고 땅도 나눠주고 또 그들로부터 뇌물로 받고 하는 이런 잘못된 움직임들이 그때 안티오쿠스 4세 모습이나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나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40절입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자, 이 시리아 왕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건설을 얻고 있을 때 마지막 남방왕, 즉 애굽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이 시리아 왕이 힘이 세서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헤로바림처럼 그로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물이 넘친 같이 막 지나갈 것이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모든 나라들 점령하고 모든 자기를 돕는 왕들과 동맹해서 그렇게 영토를, 세력을 확장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남방이 그렇게 전쟁하러 나왔지만 그가 북방왕 시리아왕에게 패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 우리가 지금 계속 11장에서 살펴보는 이유가 이스라엘 땅이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주목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쩌면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다니엘이 그 큰 전쟁을 보고 울었던 이유가, 슬펐던 이유가 그 가운데 북방왕이 전쟁을 치르러 가면 반드시 그 팔레스타인 땅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들이 통과하면서 성전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여인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슬펐던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이 남방왕이 반격을 취하러 올라오니까 그가 공격하러 가기 위해서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 내려오니까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땅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자, 41절 잘 보십시오.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가 공격하지 않고 내버려 둔대. 왜 그랬을까요? 적극적으로 안티오쿠스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자기를 안다 하는 자들을 영광해주고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뭔가 세력을 확장해 나온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지금 에돔 지역 사람들과 모압 지방 사람들, 암몬 족속 사람들, 저 사람들이 누구와 유대인들과 뿌리가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아브람과 관계된 사람들이잖아요.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결국 적그리스도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고 그들에게 협력하여 어떤 일정 건설을 누리는 것이 마지막 때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저 41절 모습은 이스라엘 주변에, 그 열방 주변에 있는 그 이슬람권 나라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서도 누가 그들을 공격하는지, 러시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란과 터키, 바로 그 주변 나라들이 공격하는 그림을 우리 에스겔서 38장 곡과 마곡 전쟁에서 살펴본 바가 있어서 그죠. 즉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적그리스도 편에서 그들에게 협력하고 그들과 같이 동조하는 세력은 남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42절입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마침 때 애굽 땅도 그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애굽이 그들에게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43절,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고
이제 그들이 와서 애국까지 점령했으면 거기에 또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 나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리비아 사람이나 구스 사람들, 아까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은 안티오코스 사세편에 붙어서 그들은 살아남았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은 애굽 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종이 되는 그런 서로 적그리스도 편하고 또 그 반대편하고를 우리가 잘 이렇게 보게 되고, 그죠? 마지막 때도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죠? 바로 하늘의 군대가 적그리스도 세력 그 열왕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게 마지막 때 최종 그림이니까. 44절.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애굽 정복 정전을 한참 벌이고 탈취물을 얻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자기들 나라에 자기들 시리아 왕국을 공격하는 반역자들, 그 배신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 소식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된다는 것은 자기는 여기 정복 정쟁으로 애굽에 내려와 있는데 시리아 왕국이 공격당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가 분노하게 된다. 번민하게 되고 그가 분노하여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기 나라가 지금 불이 났으니까 급하니까 철수해야 되겠죠. 그죠? 애굽 정책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하고 애굽 전쟁을 완성하지 못하고 거기서 철수해가지고 돌아가서 그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 안티오코스가 할 일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45절을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에 세우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운다. 이 바다는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즉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자기 궁전을 세우면서 뭔가 이제 이스라엘을 넘보는 일을 시작할 것이에요. 이때가 언제 가면 마카비 형제들이 거룩한 성전을 이제 일으켜서 그들이 저항하기 시작한 그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막간 시리아 군대로 저 유대인들 제대로 무기도 없는 망치를 가지고 싸우는 그들을 진압하고자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이게 적그리스도 보형 안티오코스 4세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가 계속 애굽도 점령하고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기도 하고 할례를 행한 여인들이나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성경을 불태우기까지 하는 악한 일을 저지른 그가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그의 종말이 임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자의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만한 말로 개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까지 할 때가 일정 기간 때는 이었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만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의 종말이 이루었다는 것. 우리가 앞에서 8장 25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8장 25절에서 그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번 살펴본 바가 있었거든요. 8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이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거든요. 마음에 스스로 컨치하고 앞에서도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면서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지에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깨지리라. 이게 8장 25절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사람의 손으로 전쟁통에서 죽거나 어떤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가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배 창자에 어떤 썩는 병이 발생해가지고 갑자기 그가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시죠. 그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안티오코스 사제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갑자기 그가 깨지는 내장이 썩는 질병으로 죽는다. 그때 제가 8장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지금 이것이 그의 종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우리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마지막 때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늘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죠. 그때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어떻게 심판한지를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내요. 계시록 19장 19절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이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적그리스도 세력과 전쟁이 일어나더라. 전쟁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악인들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모습. 계시록 19장에도 그들이 심판을 그리고 있고 적그리스도 모형으로 살았던 안티오코스는 다니엘서 11장 45절에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가 계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고 성도들 이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이김이 일시적이고 잠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것이 성경의 기록대로 약속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혹시 내 속에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스스로를 높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거나 또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거나 혹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버려야 되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받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다가 하늘 상급을 쌓을 일만 하다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주신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모습이거든요.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혹이라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외치는 소리에 쏟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잘 분별하시고 오늘도 영적 전투를 치르듯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떻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 상급을 쌓는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이라도 그 반대편에서 내가 미혹당해서 쏟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철수하여서 회개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마침내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서게 하시는 그 은혜 내려주심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그림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또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서서 오늘도 아름답게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 주여 감사.